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2024년도를 하나님 모두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일 저희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주셨으며, 하나님 주의 모든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사 풍족함을 누리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와 영광으로 주께 돌리며 이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부족함과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7번입니다. 예,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38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뜨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한 해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속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으로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우리가 쏟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런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평안과 희망과 미래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한 데서 주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죄를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4페이지. 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설교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이야기는 뭐 이미 익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20년이 지난 후에 6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를 잉태하고 출산을 하게 되죠. 근데 이란성 쌍둥이라서 그런지 아주 성격과 외모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만 본다 할지라도.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장남. 쌍둥이들에도 에서가 형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동생. 그래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뭐 몇 분 차이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동시에 태어났어요. 왜냐면은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어떻게 나왔죠?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간격도 없었을 거예요. 큰애를 받고 나니까 바로 그 큰애 발목에 손을 꽉 잡고 둘째가 바로 태어났으니까 거의 뭐 태어난 시간을 초 단위로 뭐 계산한다면은 뭐 0.1초나 차이가 났을까요? 어쨌거나 형의 발목을 잡고 손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태어난 거긴 하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간만의 차이로 정말 아주 간만의 차이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됩니다. 그래서 장자로서의 권리가 에서에게 주어져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장자권.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장자권에 대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이 핵심이죠.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냥 좀 피곤한 게 아니라 심히 피곤했대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에서를 에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의 전신이 붉고 그러니까 붉은색 빛이 돌고 털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팥쪽 때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라는 별명은요 쉽게 말하면 그의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에서를 팔아버린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에서에 대한 조롱이 담긴 별명이 에돔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전신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돔입니다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아는 거고요. 원래 에돔이라는 거는 에서를 약간 비꼬면서 놀리기 위해서 야, 너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니?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거 약간 놀림의 의미가 담긴 별명입니다. 에돔.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 장자가 갖게 되는 권리가요. 그럼 뭐길래? 아니 그 솔직히 말해서 막 심히 피곤해가지고 죽을 정도로 막 지쳐가지고 들어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잖아요. 형제들 가운데서도 형 내가 그러면은 내가 먹더니 아이스크림 줄 테니까 형 컴퓨터로 게임 1시간만 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거래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래 조건이 있을 텐데 야곱은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중요한 뭔가가 있겠죠. 근데 애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아우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 가져봤자 뭐가 좋은 게 있어 하고선 그래 너나 가져라. 네가 장자해라. 이런 식으로 내준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권리 오늘 야곱이 그렇게 탐내고 있고 에서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 장자권, 장자의 명분 권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장자의 권리는요 크게 그 당시에 두 가지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는요 장자권, 말 그대로 장자권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집안의 가장이 돼요. 약간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그래서 종가라 그러죠. 예, 동생들이 있어도 이 종가는 첫째를 이렇게 유지해서 쭉 이어내려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후에 가장의 권리를 갖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나눌 때 재산에 대해서도 2배의 유산을 갖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장자가 갖게 되는 장자권의 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자의 권리의 특징적인 것이 축복의 권리가 있어요. 이 축복의 권리는 뭐냐면 언약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죠. 무슨 언약 주셨죠?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 이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 네가 보는 땅,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는 땅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장자를 통해 흘러내려가는 축복의 권리입니다. 장자를 통해. 그래서 장자권을 내가 장자로서 이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나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계승되어지고 이어진다. 놀라운 권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리가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요. 그리고 언약의 축복과 함께 또 이 장자권의 특징이 뭐냐면 의무도 주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장남 또는 장녀, 장녀도 장남 못지않게 참 가정에서 희생하는 거 은근히 많죠. 장녀와 장남.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장자권으로서 사후, 아버지 사후의 가장이 되고 형제들보다 2배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축복권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갖게 되는 권리가 주어지고 의무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도 주어집니다. 그 축복을 지켜나가야 해야 하는 의무도 주어져요. 근데 이 장자의 권리가 좀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장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혜나 지식으로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지혜가 많아도 사회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요, 장자에게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권리예요. 단순히 첫 번째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저 주어지는 권리. 그거에 반해서 보면 둘째, 셋째, 넷째는 아무리 잘났어도 그 권리를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장자가 죽게 되면 몰라도 장자가 살아있는 한 이 장자의 권리는 둘째, 셋째, 넷째가 막 하늘을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둘째라서 장자권은 네가 가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장자의 권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지금 당장은 그 장자의 권리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죠? 아버지 사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그 생전에는 권리보다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요. 너 장자잖아. 너 큰아들이잖아. 너 장녀잖아. 너 큰딸이잖아. 이게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 이야기를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봐야 돼요. 알고. 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오늘 보면은 에서는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 32절과 34절을 한번 볼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거의 버리다시피 동생 야곱에게 주고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떠나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을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단순히 이것만 보면서 에서를 좀 욕해요. 저 바보 같은 에서. 장자의 권리를 왜 그렇게 가볍게 여겨?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특히 우리가 에서가 이렇게도 장자의 명분을 쉽게 버리듯이 동생 야곱에게 줬던 첫 번째 이유는요. 에서가 지금 뭐 하고 왔죠? 사냥을 하고 왔죠. 사냥. 고대 중동에서 사냥이라는 거는 시간을 기약할 수 없어요. 장남이기 때문에 사냥을 나가야 돼요. 왜? 가족들의 생계가 에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삭이 노년에 눈이 어두워져요.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사냥 나가서 이렇게 동물을 잡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책임져야 할 이 가장의 의무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장남인 에서에게 넘어가요. 에서는 종종 그래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가족의 먹거리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장남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사냥이라는 건요, 잠깐 나가서 뭐 토끼라도 잡아올게요 하고서는 한두 시간 갔다 돌아오는 여정이 아니에요. 한두 시간 갔다 돌아오는 여정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동물이. 그리고 아주 동물들도 솔직히 나 잡아봐라 하고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막 다니지 않잖아요. 굉장히 경계심도 많고 꼭꼭 숨어 있고 그러니까 그 동물의 흔적을 찾아서 아 얘가 뭐 지금 뭐 양 한 마리가 여기 어디에 돌아다녔구나 그러면 그 흔적 찾아서 또 이렇게 그래서 보통 빠르면 3, 4일 걸립니다. 3, 4일. 아주 오래 걸리면은요. 심지어는 뭐 열흘, 20일 이렇게까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냥을 나간다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야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챙겨가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한 5일치 정도 되는 식량을 조금이라도 준비해 갑니다. 준비해 가요. 근데 사냥을 한 경우에는 괜찮아요. 5일 안에 사냥을 했다 그러면 아우 다행이다.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질 판인데
오늘 딱 사냥을 했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면은 본인도 배고프니까 그 자리에서 사슴 다리 하나 뚝 떼어가지고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슴은 이제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온 가족이 같이 먹는 거죠. 근데 한 5일치의 식량을 가져왔는데 떨어졌어요. 한 2, 3일 좀 굶지만 2, 3일 정도 기다려보자. 그러면 한 마리 잡을 수 있겠지. 근데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강제 금식입니다. 강제 금식. 하루, 이틀, 3일. 오늘 에서가 심히 피곤하여 라는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적어도 에서가 5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사냥거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쫄쫄쫄 굶으면서 이렇게 사냥거리를 찾아다니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다라는 이유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했지. 야, 나 일주일간 금식하고 왔어. 토끼 한 마리도 요번에는 보이지도 않네.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갈증과 굶주림과 그리고 그냥 초원 야생을 돌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야, 나 죽을 것 같아. 에서는 이거를 야곱은 기회로 잡은 거죠. 아, 그래? 그럼 형 이 떡과 팥죽을 내가 줄 터이니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일주일간 못 먹어서 죽을 판인데 내가 죽으면 장자의 권리 내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넘어갈 건데 이게 뭔 소용이겠어. 나 그거 먹게 해줘. 내가 이거 장자의 명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에 반해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떡과 팥죽을 예비하면서 형에게 거래 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아마 몇 가지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뭐 형이 장자권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의 2배를 형이 가져갈 텐데 그 중에서 절반은 또 나한테 이렇게 양도해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형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요 땅은 나한테 좀 넘겨줘라. 그래서 부동산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거 요구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야곱 똑똑해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야곱은 거기에다가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까지 시킵니다.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은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아마 정말 사냥을 나가서 아마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하루 이틀을 굶은 게 아니라 적어도 한 일주일은 굶고 왔던 것 같아요. 사냥은 실패하고. 근데 그에 비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이 장자권을 갖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이거 안 하면은 나 장자권 안 준다 그랬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났더니 자연적으로 나는 장자예요. 게다가 이 장자권이 재밌는 게 뭐냐면 빼앗길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죽지만 않으면 내가 뭐가 됐든 이 장자권은 내 거예요. 동생이 뭔 짓을 하고 뭘 가지고 있어도 장자권은 내 거예요. 빼앗길 염려가 전혀 없어요. 거저 주어졌지만 또 빼앗길 염려도 없는 이 장자권.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에 빼앗길까봐 장자권이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었으면 아마 긴장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동생한테 장자권을 뺏길 수 있지. 근데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에 반해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엇을 해도 뭔 짓을 해도 가질 수 없는 권리가 장자의 권리예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대가로도 이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게 이 에서가 가진 장자의 권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와 굉장히 똑같아요. 자, 첫 번째로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장자권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런 노력이 없어요. 장자권을 가지기 위하여 에서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왔더니 나보고 장자라고 너는 장자권을 가져라.
이게 뭐냐면 우리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리.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는요. 우리가 뭐 적어도 신앙생활 저희가 감리교가 그런 게 있어요. 뭐 권사가 되려면은 뭐 집사 생활을 몇 년 해야 되고 뭐 또 장로가 되려면 권사 생활을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뭐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한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면 그 즉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었죠. 이 장자권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힘도 노력도 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장자권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죽기 전에는 별로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가장 중요한 효력이 뭐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우리가 죽은 이후에. 장자권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으로서의 권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축복의 권리, 언약을 이어가는 권리,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을 2배 이상 받게 되는 권리가 다 아버지 사후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나한테 뭐 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없던 부동산이 갑자기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자권하고 비슷해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은 조금 피곤합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피곤해해요.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라 그랬죠? 좁은 길로 가라. 내 하나님의 자녀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편하게 저 큰 길로 내가 활보하면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 뭐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또 뭐 십자가를 져라. 아우. 에서도 똑같은 거죠. 아이씨 장남이라고 뭐 장자권은 있다고 하지만 사냥 나가가지고 아버지 눈도 안 보여가지고 혼자 나가는데 잘못하면 한 일주일 쫄 굶다 오고 사냥 못 해오면 괜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가장으로서 내가 이제 장남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사냥 못하면 괜히 난 진짜 여러 가지 고생하고 왔는데 괜히 눈치 보이고 놀다 온 것도 아닌데 눈치 보이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게 된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권리가 에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 장자의 명분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5장을 나눴을 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 짧은 한마디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죠? 모든 상황과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예요. 나도 어려운 적이 있었고 나도 배고파서 일주일간 쫄쫄 굶은 적도 있었고 괜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다가 사람들로부터 돌 맞아 죽을 뻔도 했었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즉 이건 뭐냐면 너도 힘들 수 있을 거야. 너도 배고플 수 있을 거고 너도 아플 수 있을 거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삶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거야. 나도 그랬어. 근데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듯이 너도 내 계명을 지켜야 돼.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가질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장자권에서는 버리면 안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지금 에돔 족속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 씨가 멸망을 당했어요. 에서의 후손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장자권을 가져갔던 야곱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땅과 나라와 민족을 이루며 지금까지도 현존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이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에서랑 똑같은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로 살아가요. 쉽게 말하면 가볍게 여기는 거. 특히 모태신앙들.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사모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뭐 내가 뭐 예수를 뭐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그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래. 기독교 집안이래. 에서랑 똑같죠. 태어나 보니까 장자래. 꼭 뭐 모태신앙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에서랑 똑같아요.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의 권리를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우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교회는 무슨 아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는 개뿔 막 이러면서 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권세와 권리를 에서와 같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에서를 많이 욕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뜯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야, 너나 에서나. 내가 너한테 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이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그 에서의 모습이나 똑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에서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야곱을 따르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스스로를 우리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내가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꼭 지켜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권세도 똑같죠?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서울대를 나왔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버드나 옥스퍼드를 나왔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공로로도 얻을 수 없는 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우리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끔 가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걸 쉽게 생각해요.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는 거고 굉장히 이중적으로 이걸 나눠서 살아가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권리 가운데 성경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 권리가 어떠한 권리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천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를 다 포함해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위대해 보이죠. 천사가 만약에 가브리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여기에 딱 나타나면 우리는 다 어쩌면 벌벌 떨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요, 그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모든 천사들은 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시종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시종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요, 에서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이 권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해서 간신히 얻은 권세라면은 아마 그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지키려고 했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에서처럼 아이 너나 가져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로 쉽게 얻었지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건물주가 되는 권세를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더 중요해요. 건물주가 되는 권세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줘도 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뿐 아니라 천사들도 사모하는 권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유익해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게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언약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서의 후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후손만이 존재하게 됐어요. 우리는 에서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2시간에 걸쳐 설교를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자녀의 권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음 우리 송구영신 시간에 이 두 번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때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좀 비열하기도 하잖아요. 야곱도. 예. 왜 그를 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죠.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낭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 두 번째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장자이기 때문에 그 고단한 사냥을 나갔던 에서의 경우처럼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 믿음의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말씀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이외에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보살핌에 대한 놀라운 언약들이 성경에는 가득해요.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이 명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찬송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음악이 나오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 것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 많거나 우리의 공로나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깊숙이 하나님 간직하고 보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가는 이 권세를, 구원의 상속자가 되어 주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이 권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 권세는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특히 아버지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교회학교의 모든 아이들도 하나님 이 권세를 늘 항상 간직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59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72장이고 새 찬송가로는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늘 항상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끄셨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음을 하나님 주께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과 주께서 명하신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기꺼이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네, 2024년도가 이제 끝났습니다. 주일로는요.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정말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한 해 동안도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잘 견디시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박수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작은 감사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먼저 우리 성담이 변함없이 이 조그맸던 말썽쟁이가 이렇게 키가 이제는요 진짜 너 한 180 넘었지? 벌써 딱 180이래요. 180이 되고 아주 드럼을 치는데 막 가끔 가다 보면은 막 이 제 안에서 우리 아들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뿌듯함과 우리 성담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담이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그리고 잘 커줘서 고맙고 그래서 그 인사를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인사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성담아 사랑해.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 우리 정미숙 집사님들 항상 그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아주 그 뭐라고 표현하자면은 그 대못 같아요. 이렇게 나무에 꽉 박혀가지고 막 빼내려고 막 애를 써도 안 빠지는 우리 제가 뭐 악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 집사님의 믿음이 그렇게 아무리 사탄이 와서 막 빼내려고 막 이렇게 막
그 망치로 막 이렇게 후벼 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미숙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뜨리 집사님, 우리 저기 외국인 말이 잘 안 통해서 예배 드릴 때 힘드실 텐데도 그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토마스 형제님, 그리고 우리 조정기 장로님 또 등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박대경 원사님, 염재희 원사님, 홍춘학 원사님, 모두 우리 다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하고 홍 장로님과 우리 홍 권사님 저 뒤에 계시는 다 모두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내년에도 25년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기를 소망해요. 늘 강건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심으로 또 새해를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번 주 화요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예배를 드려요. 화요일 날 11시에 저녁이에요. 아침 말고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로 저녁을 드리고, 그러면은 뭐 1월 1일 날 끝나겠죠? 1월 1일 날은 또 수요일. 그래서 수요일 날은 그냥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이렇게 새벽까지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 따로 모이지 않을 거예요. 가족들하고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 권사님들 속을 따로 편성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여기 저기 우리 홍득표 권사님까지만 해도 5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우리 토요일 날 권사님 속,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집사님들 속. 그래서 권사님들 속은요, 속장님이 우리 뜨리 집사님이세요. 뭐 있으면은, 뭔 일 있으면은 뜨리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우리 뜨리 집사님이 1월 6일부터 또 이제 직장 출근을 하시면은 야근까지 하시면은 뭐 거의 뭐 늦게 끝나세요. 그러니까 5시 반에 끝난다니까, 뭐 속장님 하고 물어볼 거 있으면 한 6시 정도 돼서 전화하시면 우리 뜨리 집사님 무슨 특별한 일 없으시면 받아서 이렇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이 1월 4일이거든요. 1월 4일에는 우리 권사님들 송모임이 이 자리에서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잊지 마시고요. 1월 4일 토요일 저녁 6시에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여러분들이 광고 교회 그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하나 더 알려드릴 것은 우리 이제 연말 정산을 하게 되죠.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을 미리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엎드러지지 않고 이곳에서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권세가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하고 세상에서는 받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권세이오나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